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시는 그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뭔가요? 우리 고백으로는 장사된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고백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신 것, 그것도 동등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고난받으신 것, 죽으신 것, 그것은 많이 묵상하지만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 묵상하는 시간 별로 갖지 않는데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왜 장사되신 것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교류한 거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회원, 존귀한 공회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종교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명망 있는 높은 사람입니다. 출신은 아리마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름은 요셉. 그러니 그냥 갈릴리 어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개가 아니라 존귀한 공회원이니까 감히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섬기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싸서 바위 속 무덤에 넣어두었는데 이 무덤이 자기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죽을 무덤을 잘 준비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어디 저기 먼 시골에 가서 산에 가서 묻히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묻히신 겁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 부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신 거죠. 예수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성경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셨죠. 또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도 또 기적을 행하신 것도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신 것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도 모두 예수님은 성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5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단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친히 그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실되게 이루신 참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약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과연 이루어졌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몸을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만 아니라 죽으신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참 놀라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못하는데, 하기로 원치 않은데 대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아니라 죽으신 그 후에도 그 육신이 무덤에 장사되시는 것까지 영혼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다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신 몸도 하나님 말씀에 다 이루시는 그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 새로운 탄생이 되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이 우리의 세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것이 우리 때문이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도 우리가 우리의 장사, 우리의 것이 된 것, 그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한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어주셨다 했습니다.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의 방법. 구약 성경에 죄 지은 사람은 죽으리라 했더니 과연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으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든 복이 믿음 안에서 다 우리 것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누가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옆에 있던 백부장이 확인을 했고 또 그 보고를 빌라도가 듣고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준 것 여기에 잘 보여있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았다. 성경 기록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원래는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 사람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며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벌써 채찍에 많이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신 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다 지지도 못할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두 강도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그 십자가 옆에 있던 군병들이 그들의 다리를 꺾음으로 그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그 군사가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정말 죽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정말로 죽으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하지 아니하고 며칠 있다가 기다렸다가 장사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을 맞이하는 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혹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사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장사 지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면 우리는 매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다시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을 하면 더욱더 마찬가지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장사 지낸 것인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절망하고 다 여기저기 갔다가 또 모여 있었지만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혹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날까봐 또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까봐 걱정된 것이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그 시신을 넣고 인봉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해 죽이던 종교 지도자들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 그리고 실제 사형장에서 집행한 그 백부장과 군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당시 모여있던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장사되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46절에 또 읽어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모두가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서 하신 모든 것도, 또 죽은 이후에 그 시신이 무덤에 장사된 것,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장사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이루셨고 참으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몇 가지 또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주님의 장사됨은 뭘 확신해 준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했는데,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한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주님께서 누구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걸 아셨죠? 오늘날 우리가 죽을 것 알면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원치 않았지만, 그러면 우리 생각에 내가 죽을 거니까 내 무덤을 준비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준비하신 자기의 무덤에 장사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무덤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간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우리는 매장을 하니까 영원히 땅에 묻혀야 되는데, 그래서 산자의 세계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대로 정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장사되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닫아버렸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무덤 동산에서 장사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내려가야 되는 그 지옥문을 닫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죄가, 사망의 저주가, 그 음부의 권세가 이제 끝이 났음을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증거하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장사되심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성장에 큰 복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확실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죄의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신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오염과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사되심도 거기에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에 내려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무덤에 장사됐다고요. 장사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묻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식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명했을 때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상을 다 걷어다가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우리 속에서 아직도 옛사람의 욕심, 그 옛사람의 그 더러운 것이 나올 때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그 부패성은, 그 죄악은 예수님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어 끝났다. 다시는 산자의 세계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생명이 아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우리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처음 들어갈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신 거죠. 전혀 다른 새로운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전 무덤은, 원래 무덤은 어떤 곳인가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자기 무덤은 어떤 곳이냐면 어둡고 쓸쓸하고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무덤은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 자기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무덤은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는 어둡고 두려운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무덤은, 그래서 그 무덤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장사되는 그 무덤은 어둡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되는 복되고 평안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묘지에 여기 평안이 잠들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참으로 그러한 것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옛날에 왕들은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곳에 각종 보물, 자기 살아생전에 좋아하던 거 다 집어넣어서 죽어서도 그것을 누리도록 상징적으로 넣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기에 화려한 그런 무덤에 장사 지내서 우리 육신이 평안한 것, 우리나라 옛날 풍수지리, 그런 좋은 곳에,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서 우리 육신이 누워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장사돼서 평안한시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죽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는다면 땅에 매장했든지 화장했든지 전쟁터나 바다에서 죽어서 그 시체를 못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죽은 것이니, 주님 안에서 그 육신이 함께 있는 것이니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 땅에 남지만 그 남은 육신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순간 그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가신 겁니다. 낙원으로. 그런데 그 육신은 이 땅에 남으신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곧 올라가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이 안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입니다. 구약율법에 의하면 무덤은 부정한 곳입니다.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무덤의 근처에 가서 무덤을 만지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더러워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시기 위해서 친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문둥병자, 만지면 더러워지는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만져주셨더니 그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무덤이 이제는 더 이상 저주의 무덤, 어두운 무덤, 쓸쓸한 무덤이 되지 않도록, 썩어지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무덤을 거룩한 곳, 복된 곳, 안식하는 곳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 육신이 무덤에서 안식하는데 어떤 식으로 장래했든지 간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안식하나요? 다시 살아날 것을 고대하면서 안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육신이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안식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장사되지 않았더라면 그 육신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터이지만 우리는 안식하는 거죠. 평안히 누워 자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지셨는데 죽은 사람은 몸이 썩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미이라처럼 썩지 않고 가만히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도록 그곳에서 안식하다가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썩어지겠지만 그러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도록, 우리가 죽어서 장사되지만 욕된 것으로 그래서 씹는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도록, 약해서 죽는 것이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도록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그 몸이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이 성경을 이룬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우리야말로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되었으니 얼마나 부자의 묘실에 함께 장사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부유하신 만유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서나 죽어서나 무덤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다 날마다 믿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이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장사되심을 믿는다면,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의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저주가 무덤에 다 묻힌 것처럼 우리가 죄에 떠나서 옛사람은 이제 다 죽은 것을 믿고 끝난 것을 믿고 더 이상 그것은 내가 아니고 죽은 사람인 것을 믿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육신도 주님과 함께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속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장사되신 그 놀라운 참 기이한 일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많이 들었지만 참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실로 그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